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은 팀에 의하여 이룩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것은 우리 인류가 지구 밖 천체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아폴로 11호에는 버즈 올드린이 함께 타고 있었고, 그는 달 착륙선 조종사이자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었습니다. 사령선 조종사 자리에는 마이클 콜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당시 달 주위를 궤도 비행하며 달을 인류 최초로 두 발을 밟고 있는 두 동료를 기다렸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40만 명 이상의 과학자, 기술자, 의학자, 엔지니어가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나사 본부 및 연구소에서는 기획, 실험, 비행 통제, 데이터 분석을 하였고,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데이터를 연구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연구 결과를 나사 본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통신, 항공 관제 회수 작전을 수행하였고, 보잉사, 로키드사, IBM사 등에서는 로켓, 컴퓨터, 우주복, 우주선 부품 제작에 함께 관여하였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사건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한 사람이 이룩한 역사가 아니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룩한 인류의 대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장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받아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 그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를 함께 이룩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라고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짐꾼 7만 명이 필요했습니다.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이 필요했고,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이 필요했습니다. 3절에서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방인의 왕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금, 은, 동, 철을 제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아로색일 줄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8절에서도 레바논에서 볼목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뛰어넘어서 17절에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조사해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의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95% 이상 준비해둔 그 다윗의 준비 바탕 위에서 숟가락 하나 얹었다 하면 솔로몬의 입지가 너무 없지만서도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았지요. 다윗이 거의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건축해라 했다면 바로 진행되었을 터인데, 이 시공식 리본 커팅조차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의 세대였다 할 수 있죠. 성전 건축을 주제로 해서 이 다윗의 준비, 다윗의 세대에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었기에 솔로몬은 그의 시대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 건축은 솔로몬 홀로 이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심지어 이전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과업이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설교를 했던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2000년 전 소아시아와 유럽, 중동 지역을 누비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바울 뒤에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동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홀로 단독 사역하지 않으시고 12 제자들과 함께 또 그 이름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과업은 홀로가 아니라 팀에 의하여 이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좋은 소식으로 알리셨다. 12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다.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는 귀신 7이 빠져나간 여자였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요한나가 있었다. 그는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일행을 뒤에서 물질적으로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셨던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여인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인원 계수에조차 들지 않았던 그곳에서 성경 안에서조차 사마리아 땅 우물을 깃던 여인의 이름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의 여인으로만 기억하죠. 혹은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던 수로보닉의 여인, 이러던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 실제 이름을 언급하며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공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입지를 확실히 담보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장차받게 될 지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한번 보십시오. 인류 창조와 인류 구원의 대역사의 프로젝트를 홀로 이루실 수 있는 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며 지금도 완성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하면서 한 몸 비유로 설명하였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등을 주셨다.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지요. 몸에 여러 기관 지체가 있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이 모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아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모두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몸의 여러 부분을 두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더더욱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보기 좋은 부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화롭게 몸을 만드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더 넘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합니다. 예. 27절이죠. 예. 27절. 그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27절. 예. 27절 가지고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분 한 분은 그의 몸의 여러 부분입니다. 우리 수고하는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이따가 잠시 봅시다. 우리는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잘 듣는 사람을 우리는 귀밟기 제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 멀리 복도에서 걸어오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듣고 반 전체에 알려주는, 반 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여기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한 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 우리 모인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정현호 목사 아닙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설교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두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보에 제 이름도 적어 두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 이름 적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현일 집사님 아니십니까? 그 다음 중요하니까 이름을 적어 두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찬양대원과 또 우리 반주자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순서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누굽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다는 분도 계시는 거고 틀렸다는 분도 계시는 거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이단 사이비에 매우 가까이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조만간 이단 사이비가 될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조만간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될 가능성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어쩌면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헤이, 목사님,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중요하고, 찬양대원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 하잖아요. 어느 교회 교회학교 한 부서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결석 없이 매주 출석하는 아이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양단 아이들이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아이, 키보드 치는 아이, 드럼 치는 아이, 일렉 기타 치는 아이, 베이스 기타 치는 아이, 그리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 노래 부르는 아이들 중에 혹 결석자가 가끔 있긴 했는데 찬양 인도자 아이, 뭐 드러머 이런 아이들, 키보드 아파도 기어 나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아이들 참으로 복되다 싶었던 것이, 이 아이들은 다행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있을 곳을 찾은 아이들. 그런데 왜 그곳에는 찬양의 은사를 가진 아이들만 있을 자리가 있는 건가요? 기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예술적 창의성의 은사를 가진 아이들이 있을 곳은 왜 없을까요? 아이들 중에 벌써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 시간 3시간, 4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게 혼자서 그렇게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나오는 아이들. 누군가 병 낫기를 위해서 이 아이가 기도했을 때 실제로 병이 낫고, 심지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아저씨 좀 이상해, 달라, 이렇게 분별해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배 전 30분은 너희가 와서 기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드럼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날 찬양은 드럼 없이 찬양하는 매우 밋밋한 찬양이 그렇게 허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바로 이 기도하는 이 아이가 빠졌을 때 그날은 뭔가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 없이 하나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설교 시간 예배를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되게 하시고,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준비기도 없이 찝찝하게 예배를 진행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 가을 오색빛깔 단풍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술 창의성의 은사를 받은 아이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부서, 데코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부서 선생님들이 덜 힘듭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매주 가장 먼저 오셔서 청소하고 닦고 앞치마 메고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공과 공부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공과 공부 준비 못한 죄책감을 늘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런 아이들 데코팀에 넣어줘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혜를 그 부서 전체에 누리게 됩니다. 그 아이가 빠졌을 때 그 아이의 섬김, 봉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몸을 비유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몸을 비유해서 말했으니까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귀가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쪽 귀로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몸이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새끼손가락 하나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왼쪽 귀가 존재할지 모릅니다. 벌써 잃어버렸는데 없이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손이 발을 역할을 했다가 또 때로는 발이 손의 역할을 했다가 또 손이 눈의 역할을 하면서 점자판을 막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지내왔을지 모릅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타 지역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특강도 오고 하셨는데 이 교회 어떤 분 늦가기에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쪽 저쪽을 보는데 뭐 한몸 공동체라고 교회에서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지 해야 한다고 해서 이쪽 저쪽 둘러보다가 매달 출간되는 교회 소식지가 있었는데 인쇄실에서 이렇게 쭉 출력해서 종이가 나오면 이렇게 접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접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접새가 다 접어놓고 내놓으면 이제 호치키스 그 스테플러로 팍팍팍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찍새라고 부릅니다. 이 찍새 팀에 이 사람 이거 나 찍는 거는 잘할 수 있겠다. 찍새 팀으로 들어가서 인쇄물이 나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임 자리에 가서 동창회 가서 술잔 기울이고 하면서 너희 그 군청에 그 한켠에 그 땡땡 소식지 있지? 봤지? 그거 누가 만드는지 알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드는 거야. 이분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내가 만들었다. 이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학교 찬양팀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 찾아 자기 일, 자기 섬김, 자기 봉사를 하면서 매주 접새들 만나고 찍새들 만나고 교제의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안부를 묻고 그분 왜 빠졌지? 기도하게 되고 함께 식사 자리에 가고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거죠. 주일 예배만 안 빠지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매주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얼마나 식사를 같이 안 했으면 우리가 1년에 두세 번씩 같이 성찬식을 하겠습니까? 같이 전병이라도 먹어봅시다. 우리 주님의 찢으신 몸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 포도 주스라도 같이 한번 마셔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식구임을, 함께 밥을 먹는 입들임을,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 가족들임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확인합시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 더 많은 봉사, 섬김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관 여전도에 뭐 있죠. 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부회계, 부총무도 있어야 하겠지만 전도회 구성원에 따라 또 그들만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마 아래에는 입이 아니라 눈이 들어와야 되고 코 아래에는 귀가 아니라 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도회 안에 그분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 전도회 모임 하면 회장, 총무, 서기, 회계만 앉아 있을까요?
회계가 못 나오면 부회계 앉아 있고, 석이 못 나오면 부석이 앉아 있고, 왜 다른 사람 참석률이 낮을까요? 전도회 안에서 회장의 자리가 있으니 회장은 나와야 되죠. 서기의 자리가 있으니 석이 나와야 되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나는 잉여 인간과 같이 나는 가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네. 그냥 오늘 하루 모인 숫자 플러스 1 해주네. 그렇게 느껴진다면 다음에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를 일부 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왔지. 어제 사실 4시 어린이 축구단 아이들 데리고 8시부터 2시까지 종일 축구하고 이 아이들이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와룡산 성서국민체육센터 와룡산 배경으로 있는 그 풋살장에서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맑고. 그만큼 공을 차놓고 목사님 조금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아이들 우리 전민철 목사님 차를 타고 빨리 가거라. 그리고 더 놀고 싶은 아이들 남아라. 정현호, 김태훈 전도사 외 총 12명이 남아서 6대6 푸사를 또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하고 또 승부차기를 하고. 사실 오늘 제 몸을 생각하면 오전은 푹 자고 오후 예배 드리고 싶은 몸 상태였지만 여러분이 설교하라고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몇 시간 못 자고 와서 예배를 드렸지, 만약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는 오후 예배 나왔을걸요. 그리고 어쩌면 오후 예배 나왔어야만 했을걸요. 그래야 여러분들처럼 월요일 출근도 하고 또 일주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고 공헌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저 잠시 예배 시간 1시간 의자만 데우고 돌아가는 게 전부였다면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옷을 갖추어 입고 1년, 3년, 5년 결석 한번 하지 않고 매주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같이 예수님 사역, 바울의 사역과 같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더 많은 자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행 중인 2025 봉사대행진도 소수의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각 가정교회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홀로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룩했던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에게 요청합니다. 역대하 2장 13절이죠. 13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2장 13절. 예,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14절.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라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식,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에서 둘째 줄,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우리 저 마지막 부분 함께 일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함께 일하게 하소서. 솔로몬 왕을 향한 두로 왕 후람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오늘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소망이며 요청이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